할렐루야. 예. 제 음성이 조금 불편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많이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반찬도 없는 작곡것만 자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제 오늘까지 자시는 다 자실 테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 빛나는 사람. 예. 옆에 있는 분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한번 시작하십시다. 당신도 마지막이 빛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시작도 멋있게 해야 되고 마지막은 더 멋이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마지막을 빛나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무엇보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실패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만 이끌어가는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에도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예. 민수기 14장 6절로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이끌고 험한 여정을 가면서 그의 신앙적 자세가 세 가지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다짐케 합니다. 하나는 통찰력을 가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의지의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민중을 위해서라면 몸을 바쳐서 희생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했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현장도 직접 밟은 사람이고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번번이 이겼던 것은 싸움대라는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싸움마다 이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는 사람 아닌가도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실력이 있느냐, 또는 유력한 자가 있느냐, 또는 소유의 물력이 있느냐, 또는 교회당이 얼마나 크냐, 수가 얼마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나아가는 지도자의 신앙 수준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교회의 신앙 수준도,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도 백성들의 비난과 모욕과 외면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10사람은 안 된다는데 2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참 가관스럽지 않습니까? 예,
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결코 자신들의 신앙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 열매가지를 증거물로 보이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고 이거 봐라, 이 포도송이를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좋은 포도송이냐. 그 땅은 이렇게 기름진 땅이라고 그들의 신앙적 소신을 굽히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고 1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제 이 요구하는 유언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강 건너에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순간에 분명히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강 저편에서 400여 년 동안 저들이 함께 살면서 겪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섬겼던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서의 대표적인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퍼신입니다. 이 하퍼신은 나일강 물신입니다. 그래서 피가 되었을 때에 저들도 그것을 또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물 문제가 나오면 그들은 하퍼신을 찾아서 빕니다. 두 번째는 헤게르트 신입니다. 이 헤게르트 신은 개구리 형상의 이제 이 형상인데 이것은 생식 신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들 낳는 문제, 생식의 문제는 꼭 이 헤게르트 신을 찾아가서 저들은 빕니다. 그 다음에는 호로스 신입니다. 이 호로스 신은 독수리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가정 보호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생기면 꼭 이 호로스 신에게 가서 빕니다. 그 다음에는 오파트 신입니다. 이거는 전쟁의 승리를 다짐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때는 꼭 이 오파트 신에게 가서 빌고 나갑니다. 다섯 번째로 세크레트 신입니다. 이 세크레트 신은 암사자의 모습인데 병이 날 때는 치료의 신이라고. 그래서 병나면 이 바로 세크레트 신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빕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투 신입니다. 이 하투 신은 금송아지의 이제 산인데 가축 보호의 신입니다. 가축의 문제가 생기면 요 신에게 가서 빕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루트 신입니다. 이 루트 신은 하늘의 여신으로서 천기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다든지 호구가 너무나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이 신에게 가서 빕니다. 여덟 번째는 오리스 신입니다. 오리시스 신은 뭐냐? 사람의 모습인데 이거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리시스 신에게 빕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라임신입니다. 이 라임신은 풍덩이 모양으로 만든 우산인데 이거를 태양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떠오르는 태양은 스타라신이라고 그러고 신은 태양은 아름신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 모든 애굽의 신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애굽의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맏새끼들을 전부 이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도 결국 장자를 잃고 두 손 번쩍 들고 얼른 데리고 나가거라. 너희들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전부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서 결국은 60만 아니 전부 200여만 명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신들을 전부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런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 이런 신들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강 건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한다면 여기서도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것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하여 버리라. 이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자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자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폐기 처분을 해버리라. 쓰레기처럼 미련 없이 버려버려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도 너희만큼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배설물로 버린다.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전부 다 버려라. 그리고 쓰레기처럼 전부 다 버려라. 과거에 이제 이 했던 모든 것 전부 다 버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 이하에 보니까 야곱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흔들려도 안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도 안 됩니다. 뱃셈에 서룩하는 두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바른 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떠한 고통도 참고 약속한 자리에까지 똑바로 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왕 좌왕 하지 아니했다. 다른 유다가 되지 말고 스데반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지도자는 거절할 때 분명히 거절하고 가지를 잘라낼 때는 거침없이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한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자를 것을 제대로 자르지 못한 결과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다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권고한 말씀이지요.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하시네요. 하나는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 망덕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배교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손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창피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냐? 우상이냐? 또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영원한 영생이냐? 이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나 현실 이기주의적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굶주려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런 역할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요, 우리 믿는 성도들입니다. 결국 이 역할을 바로 담당해내지 못한다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짓지 못하는 개요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도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이를 때가 없고요. 그러기에 마지막을 대화 없이 마무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일 모레면 이제 또 대통령을 새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철을 밝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려는 겁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소리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허물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원고는 여호수아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다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서 그들은 아멘,
아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민중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줄 아는 복합적 이제 이 고도의 인격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백성 간의 아름다운 미덕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죽음을 목전에 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이 공감대를 일으킬 만하게 들릴 리도 없었지 않겠나도 싶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험한 땅 거친 사람들과의 사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칠 대로 지쳤을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버거웠을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저들로서는 아픈 데를 찔러가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쉽게 아멘하고 결단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도 기적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양심을 저들의 영음으로 듣게 하여 주신 하나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죽음은 그만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필요 없다고 혹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라고 굳게 맹세하는 것이 뭐냐? 아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바로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오직 백성들만 생각했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마지막을 빛내는 위대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서심없이 사료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천구역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고백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주님 품에 안겨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생명록에서 부르는 천사의
출석부에 부르는 소리에 아멘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 영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빛내는 믿음의 결산이라고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상이 뭡니까? 애굽에서의 아까 9가지 신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백이백만하고 천이천만해도 오직 나는 예수, 오직 나는 예수,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홍쓱 머리에서 발끝까지 얻어맞고 터져도 예수, 예수,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사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전쟁이 엘리야가 너무 피곤해서 로뎀나무 밑에 이제 누워 잠이 들었을 때도 천사가 깨는 소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왜 여기에 있느냐? 빨리 일어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만류가 없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고단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백이백만 해도 오직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다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 세상 삶의 마지막, 내 영과 육의 마지막이 찬란한 빛과 같은 성도를 다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